2020년은 전 세계에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족적을 남겼을 겁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해는 없었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져서 지구촌 그 어디에도 안전한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이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전염병이 창궐했던 적은 있죠. 많았습니다. 역사 이래로.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라고 하는 패스트가 유럽을 휩쓸었잖아요. 그래서 유럽 인구가 3분의 1 넘게 그렇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는 괜찮았죠. 유럽 이야기였고 아시아는 그렇게 크게 동시대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게 굉장히 지구촌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 동네 드나들듯이 외국을 드나드는 그런 시대예요. 글로벌화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시대 때 전염병이 퍼지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역사적으로 첫 번째 경험했던 사례가 되는 거죠.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의 한류라고 하는 이 영향은 더욱더 거세게 불어닥쳤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은 더 심화되어져 갔고, 하여튼간에 2020년은 참 대단한 한 해였습니다. 이 전염병 속에서도 이 예수 충만한 교회는 단 한 번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때처럼 그렇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 아니죠. 다른 교회는 보통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만 우리는 다른 해보다 좀 더 좋았죠. 보살핌을 당했잖아요. 관공서로부터 관심을 받았고, 예배 때 찾아와 주기도 하고, 물품도 지원해 주시기도 하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려웠던 적은 없었죠. 그러나 우리 교회 이외에 다른 교회에서는 이 코로나가 적잖은 문제와 질문을 남겨줬습니다. 굉장히 큰 도전의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과 그리고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회의 고유한 정체성, 이것을 어떻게 절묘하게 균형 있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정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교회와 사회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 많은 숙제를 남겨준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의 뜻이 뭐죠? 왕관입니다. 그죠? 왕관입니다.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이게 줄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 끝머리에 돌기가 있는데 그 돌기의 모양이 왕관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왕관이라는 뜻의 코로나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죠.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시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코로나 역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다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미물인 이 가장 작잖아요.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세균보다 더 작아요. 바이러스가 이 가장 작은 바이러스에다가 하나님이 왕관을 한 개 딱 얹어놔 놓고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가짜들을 다 허물어 떨어 버리셨습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드러납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요. 그걸 계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사역하는 교회마다 다 드러나죠. 예, 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랬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코로나가 한번 쫙 퍼져나가니까 이 땅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왕노릇하고 있던 가짜들이 다 드러나죠. 제일 먼저 드러났던 것이 이단이었습니다. 그죠? 이단의 정체가 발각이 됐죠. 그리고 또 드러난 것이 동성애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저 중국 공산 정권에 대한 그런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됐고 경계할 수 있게 된 거죠. 더욱더.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의 그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걸까? 그런 가짜 왕 노릇하고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또 하나는 전염병이 창궐하기 전에 교회가 추구하던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교회마다 성공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모든 교회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그게 뭘까요? 전도 열심히 합니다. 전도해가지고 사람 모으죠. 사람 모아서 뭐 하죠? 아, 곳간이 작네. 곳간 헐고 더 크게 짓자. 교회 건축하는 게였습니다. 알게 모르게 모든 교회들이 추구하던 것은 그런 것들이죠. 외형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전염병이 창궐하기 전에 교회는 좋은 건물, 훌륭한 인테리어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시설 투자하죠.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재미난 모임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생기니까 이 모든 것들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파워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했던데 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딱 퍼지자마자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왕관 앞에 교회가 이때까지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핵심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이 힘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큰 건물도 훌륭한 인테리어도 다양한 프로그램도 재미난 모임도 쓸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 일로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깨닫길 원하실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 야, 그거는 본질이 아니야.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치 않는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죠? 그 본질은 어떤 것이
있다더라도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에도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교회의 본질.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은 교회를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세울게. 그러면서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 두 가지 큰 특징이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즉 교회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경험케 해주는 곳이죠. 천국은 하늘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천국입니다. 그죠? 하늘에 있는 하느님 나라에서는 음부의 권세가 힘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얘들은 힘을 못 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거죠. 그죠? 이 땅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는 이 땅에서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음부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 교회가 그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음부, 사탄, 마귀가 까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꺾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힘이 교회에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 역시 그 일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구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엔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 나타나죠. 2장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막 세워가는 사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28장 3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세우는 것. 이게 사도들이 주도적으로 했던 일입니다. 교회들 역시 이 일을 해야 되겠죠.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올 1월 말쯤에는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백신은 이미 개발되었지요. 그래서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치료제도 이제 곧 나옵니다. 언젠가 코로나도 끝나겠지요. 끝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면 어떡할까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교회가 돈의 힘으로 세운 것들을 여전히 중요시하고 여전히 그것에 왕관을 씌우고 그것을 추구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할까봐 코로나가 끝나면 예전으로 돌아가면 어김없이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돌아갈까 솔직히 염려스럽습니다.
교회는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이 땅에 있는 음부의 권세를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치 2020년과 비슷합니다. 상황이 어때요? 지금 세상의 상황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둠이 땅을 덮었대요. 어둠이 땅을 덮으면 보이는 게 없죠. 캄캄합니다. 그러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대요. 어두운데 또 어둡습니다. 사람들이 캄캄하대요. 이거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희망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고 암울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쿠미오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이런 캄캄하고 흑암이 덮어있는 이런 상황 속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게 교회가 추구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절망이 가득한 곳에서, 희망이 없는 곳에서 교회는 분연히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야기하겠죠. 저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요.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지요? 핑계 대지 마십시오. 이건 나의 자격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로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힘이 마치 내 힘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의 빛을 마치 내 빛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원론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교회란 무언가? 교회는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세상이 흑암으로 덮여 있답니다. 그런데 교회는 빛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어둠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사도들이 했던 그 일을 지금의 교회가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짜 왕관을 벗어버리고 참된 왕관을 되찾는 그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것이고 교회는 분연히 일어나 빛을 발할 겁니다. 할렐루야. 새해엔 예수 충만한 교회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더 크고 위대한 주님의 은비한 새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새해엔 예수 충만한 교회의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새해엔 예수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올 한 해 보살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합시다. 은비한 새 일이 일어나도록 성문이 항상 열려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 땅의 부흥을 도래케 하는 그런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사람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이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